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주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대로 살지 못했고 복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수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주와 용인, 나아 경기도를 복음화하는 예수한 교회, 대한민국 선교의 중심, 세계 선교의 선봉이 되는 예수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혜종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항상 형통하게 하시며 영령이 질빈하게 하시며 주께서 크게 들어서시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장로님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하게 하시며 더 봉사하게 하시고 신앙의 내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충성하며 항상 기도와 간구로 목사님을 보필하는 축복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를 향해 기도로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함께 하시어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양쪽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신령과 간절과 불수와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의 종이 단위에 서실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 저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로 인해서 쓰여진 편지를 우리는 읽고 있고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서 전서 후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전서를 쓰고 중간에 또 다른 편지를 쓰고 다녀오고 다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1장부터 한 8장 정도, 9장 정도까지는 좀 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라 할 정도의 얘기를 전하고 쓰고 있는데 10장 이후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에 관한 이야기 그런 얘기들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또 설명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이걸 또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구분해 보기도 하고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방식으로 여러 모습으로 여러 면에서 객관적으로 주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진 이 말씀에 대한 이해들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긴 이 편지가 기록되고 또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거의 지나가는 지금까지 그런 여러 이해에 대한 추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것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측면이 아닌 그 수많은 측면에서 보고 또 느끼고 이야기해보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학문 측면에서 또 삶의 실천 측면에서 그리고 또 설교하는 예배 시간 설교 여러 면에서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항상 이 말씀을 접할 때 여러 것들도 다 생각을 해보기는 하고 또 이해해 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자칫 여기에서 너무 빠르게 어떤 이것은 목회자에게 주는 교훈 이거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그대로를
또 이렇게 가지고 가서 바로 적용하고 빠르게 끝내는 그런 측면이라기보다 한 번쯤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또 글로 표현되는 문자라고 하는 또 그것의 말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측면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만 더 너무 빠르게 이렇다 저렇다 판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쓰임에 따라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적용하고 또 제시하고 강요하고 이런 것이기 전에 한 번쯤 조금 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이게 뭔가, 이것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그 내용과 또 말과 그 단어가 쓰여진 그것에서 잠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늘 11장을 시작하는 단어 하나가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한글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금방 알잖아요. 어리석음이라고 딱 하면 영어 단어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 알아보자 이런 측면이 아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나의 어리석음, 나의 조금 어리석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어리석다, 내가 지금 어리석은 말을 하려고 한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지금 어리석은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이라는 자기 존재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나를 지금 잘 용납하고 계십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용납을 안 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용납하세요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의 그 분석을 보면 쓰여진 문법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저를 잘 용납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저를 잘 용납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다시 나의 그 어리석음, 용납되어진 어리석음의 안에서 다시 또 어리석음을 얘기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쭉 뒤에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 어리석은 얘기를 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그 뒤로 이제 하는 얘기가 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리석은 얘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나는 거짓말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거짓말. 그런데 더 한 걸음 더 나는 지금 나는 거짓말장애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거짓말은 거짓말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안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고 상대적으로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 이 상관 속에서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서로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관계,
지금 나와 너를 통한 이 관계를 본질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어리석은 얘기인데 굳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어리석은 얘기를 계속 어리석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말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고 글이라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를 우리의 삶에서도 한 번쯤은 되새겨보고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상대적 관계에서 그리고 바울과 거짓 사도라고 불려진 그 사람들 관계에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상대라고 하는 건 서로 있는 거잖아요. 서로 있어요. 하늘과 땅이 상대적이잖아요. 상대는 서로 있는 거예요. 서로 있음은 이 둘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본래적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 게 핵심이에요. 바울이 낫냐?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이 더 낫냐? 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낫냐? 못하는 사람이 낫냐? 말을 잘하는 게 낫냐? 글을 잘 쓰는 게 낫냐? 읽어서 기억은 하시겠지만 나는 말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써요. 나는 말에는 6절에 가보면 나는 말에는 좀 부족한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뒤집으면 어떤 사람은 나는 말은 잘하는데 지식은 좀 형편없잖아. 이게 또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 말이. 안에 있는 것과 밖으로 드러나는 것, 지식이라는 건 알지 못하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거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이 둘이 본래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하나는 안에 있는 것과 드러나고 있는 그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있는 이것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대단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적, 때로는 이게 더 커 보이고 이게 작아 보이는 이 상대적 관계 속에서 본래적으로 이 관계를 만들어 놓고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몇 자 써서 그것을 가르쳐내고 알게 하고 애우게 해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적으로 있는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딱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고 딱 만들어 놓으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은 창조, 나눠놓고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조랑, 나의 부족함, 때로는 나에게 있어 보이는 그런 지식이 있는 것과 말이 조랑, 이게 지금 부족하다고 써있지만 나는 말에는 조라다 이렇게 썼거든요.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형편없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썼는데 또 알아듣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썼는데 그걸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의 그것,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못함의 그것,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것, 그래서 좀 나아 보이면 대단하고 나는 훌륭해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것 나에게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어떤 누군가에게 없음으로 인하여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와 사도 고린도 교회와 거기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딱 시작하잖아요. 이거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를 잘 따라와라. 나는 훌륭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나의 말의 조람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은 잘 못하고 편지를 잘 썼나 보다. 이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우리에게 지식으로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누군가 관계하고 하는 것 속에서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나라고 하는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가 말을 해서 그 말이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말로 해서 말 자체에서 오해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그 자체에서 오해하기도 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글 자체에서도 머물러 봐야 된다는 건 그 안에서 한 번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하는지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관계 속에서도 그의 말이 무엇인지 한 번쯤 더 머물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그 글을 보여주고 있는 그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당사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그가 말한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서 나와 너라고 하는, 그리고 너와 나의 본질적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말의 싸움 속으로 빠지면 그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걸 전제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누가는 더 나아 보이고 누가는 더 있어 보이고 누구는 더 말을 하고 누구는 글을, 이런 모든 상대적 관계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더 궁극적인 메시지, 하나님에게 우리를 주신 이유, 나를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두신 이유, 나의 연약함으로 두신 이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두신 이유가 뭐냐? 라는 지혜와 권능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성은 뭔가를 깨닫게 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안에서도, 내 개인 안에서도 때로는 이겨져 있고 때로는 저겨져 모자라고, 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도 상대적인 게 있거든요.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이 내 안에서 있는 존재들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궁극적으로 끊임없이 보면서 이 모든 걸 있게 하신, 이 모든 걸 진행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더 그걸 통하여, 이 상대적인 걸 통하여 그 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부를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써나가면서 표현하기,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4절 한번 가보시면, 11장 4절에 가보시면 이런 표현을 써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래적으로 있는 예수가 바뀌어버린다든지, 누군가 와서 너는 예수 안 믿는 거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건 예수의 영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받고 존재하고 있는 게 바뀌겠냐는 거예요. 용납하겠느냐, 용납도 잘하는구나, 이건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의 보여지는 연약함 속이지, 본래적으로 말하고 하는 것은 어떤 누가 와서 여러분들을 혼란케 하고 헷갈리게 하고 그렇다고 설득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예수의 영, 복음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복음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당당하게, 누가 바꾸겠냐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넘어지는, 보여지는 존재로 있는 것을 확인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건,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서 커지고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을 잘 만들어서 복음처럼 보여준다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까지 잘 포장하고 잘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건 복음이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그럴듯한 것이 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언제나 예수로 있고 복음으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그걸 보증하고 계시다는 걸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 얘기를 좀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말이에요. 11장 13절에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또 누구는 사탄의 일꾼이고 누구는 거짓 사도고 이거 구분해서 찾아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걸 경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많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얘기하는 뭐 이단도 많고 많잖아요. 천지가 개벽한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천지. 당연히 그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만들고 아닌데 아니니까 그럴듯하게 만든다니까요. 포장을 하고 가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잡아다가 사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보여줌으로 다가온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눈이 그걸 그럴듯하게 보고 오 대단하다 박수도 치기도 하고 그걸 때로는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 내용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있고 복음으로 있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인태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로 출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는 본질적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닌 존재로 바꿔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말한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서 떨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도리어 믿음으로 인정하고 걷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서 넘어졌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믿음에서 없어진 거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시작하면서도 하나하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하나 얘기를 하지만 어리석다 해서 쓸모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사도고 여러분은 사도가 아닌 게 되는 것으로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나 우리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본질적 영원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뭘로? 일상으로 무너지고 아파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말 전해놓고 나면 또 그 말 또 금방 와가지고 또 아니라고 변개시키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사도냐? 사도 좀 되려면 베드로처럼 따라다니기도 하고 예수하고 같이 밥도 먹어봤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그럴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무너진다든지 그의 복음이 사라진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일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하나
뒤져보고 다 써보고 다 기록해 보아도 하긴 하지만 기록하고 말하고 기억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다 말해놓고 내가 괜히 말했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 지식,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자기는 이렇게 했고 조심하려고 했고 누군가에게 가서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고 누군가에게 더 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런 얘기를 막 쓰는데 그때 또 어디선가 이렇게 또 도움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아가야에서는 하나도 도움도 안 받고 전부 저기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만 다 받고 이런 얘기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받은 게 뭐냐? 라고 이런 싸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살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쓰고 수고하고 안 하려고 하고 때로는 해보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일상이에요. 이 얘기에 그런 얘기. 사도 바울 못 받아가지고 다 자비량하고 다 아무에게도 끼치지 않으려고 관계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이거를 탓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 사도 바울의 그 관계의 일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일상을 그대로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건 그 일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걸 통하여 우리 하고 있는 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그 백성에게 느껴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주를 만들어 놓고 멋있지라고 자랑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 만드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온 우주 창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절함, 진지함, 성실함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얼마나 사도 바울도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런데 그렇다고 다 할 수도 없어요. 나는 어리석은 저예요.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는 그의 손길이에요. 그가 드러내고 싶으신 것의 나타남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이 소중하고 함께 있는 분들이 소중하고 그리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세밀한 손길을 그걸 통하여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지도 못한 계획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감사, 영광, 기쁨 이것도 기쁨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웃고 재밌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표현을 기쁨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 그것이 그 안에서 생수처럼 나오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가 입상에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얘기를 느껴봐야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는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 얘기를 본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느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 하나하나가 요즘같이 소중하고 값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일상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웠던 건지를 지금처럼 머리카락 하나를 센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세밀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표현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은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게 세잖아요. 누적시켜가지고 몇만 명 됐다고 막 그러고 하나를 세는 적이 이렇게 센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지나왔다가 요새 비로소 조금씩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랬는지 저랬는지 그랬다는 얘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 일상의 세밀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하루하루를 그 시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의 사랑의 손길로 오늘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말씀의 선포와 세밀함의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 서가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오늘 또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을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세밀하고 또 풍성한 삶 속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주의 손길을 따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넘어지고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도리어 그 이면에 그 더 큰 손길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 도리어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각자에게 맡긴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것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계획된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애쓰고 있는 우리
윤아를 비롯한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시집이나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일하고 있는 모든 청년 또 가족 형제 모두가 주 안에 성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터전이나 일의 터전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절기의 건강을 더 지켜주시고 모두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예배 곧바로 마치고 잠깐 한 10분 안으로 해서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잠깐만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장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푸른 초장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 오늘 또 우리의 맡겨진 일상의 삶으로 걸어가 그 속에서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손길을 누리며 느끼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맡겨진 삶의 터전과 모든 관계와 이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